샬롬,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믿음의 영혼과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이렇게 두 곡을 영상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큐! 용기 레벨 업! 주 음성 들려오네.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작고 약한 나를 세우신 능력. 주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전도사님이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항상 잊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듣고 받아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옆 사람 말고 이제 나한테 축복해주는 인사인데 오늘의 말씀 제목이기도 해요. 나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해줄게요. 앞에다가는 종민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인사하고 축복해주면 돼요. 종민이는 믿음의 영웅이에요. 네. 그럼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금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이 아니네요. 우리 사도행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말이에요. 다들 본문 달라진 거 알았죠? 같이 잘 읽고 있죠? 맞아요. 오늘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는 친구들도 있고 대부분 모를 것 같은데 오늘은 웨슬리 회심 주일이라고 해요. 친구들 이제 교회 올 때를 떠올려 볼게요. 이제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오기 위해서 앞에 문을 지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제 하늘빛 교회라고 적혀 있고 그 앞에 이제 마크랑 같이 써져 있는 게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 앞에 써져 있는 게 기독교 대한 감리회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거 봤나요, 다들? 이제 기독교 안에는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 침례교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고 감리교도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 하늘빛 교회는 감리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써져 있고 그 뒤에 하늘빛 교회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같이 이제 읽으면 기독교 대한감리회 하늘빛 감리교회라고 하는 거죠. 감리교는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웨슬리 회심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웨슬리 회심주일에서 웨슬리는 웨슬리 목사님을 말하는 거고요. 회심은 돌이킨다 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이제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매주 그렇게 지키고 있는 주일을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먼저 웨슬리 목사님을 볼 텐데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 6월 17일에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성공회라는 감리교랑 비슷한 거였는데 그때 영국 국교라고 해요. 이제 영국에서 승인했던 거. 그래서 성공회 목사님이었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과 이제 19명이나 자식이 있었어요. 19남매를 이제 직접 기르고 키웠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규칙적이고 그리고 엄격한 무서운 그런 신앙생활을 배우면서 자라났어요.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이웃사랑도 실천하면서 말이에요. 1720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라는 곳에 입학하였고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공부하고 1728년에 성공의 목사님이 되었어요.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옥스퍼드로 돌아와서 이제 동생이 있었는데 찰스 웨슬리 이분과 함께 홀리 클럽이라는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홀리 클럽은 경건 훈련을 강조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훈련들을 강조했던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임은 이제 감리교 운동의 뿌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의 목사님이었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규칙적으로 성경을 보고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1736년에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의 조지아 거기로 선교사로 선교를 나가게 되었어요. 이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강한 폭풍이 왔어. 그래서 이제 배도 엄청 흔들리고 그때는 지금과 같은 좋은 배들이 있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모라비안 교회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폭풍이 그렇게 밖에서 불고 배가 흔들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그 폭풍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폭풍 후에 이제 폭풍이 다 지나가고 배에서 만났던 모라비안 여기 목사님인 슈펜겐 베르게 목사님에게 신앙 상담을 요청했어요. 제 고민을 좀 들어주세요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 슈펜겐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웨슬리 목사님, 성령님이 친히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나요? 이 질문을 들은 웨슬리 목사님은 처음에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자 이제 슈팽겐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웨슬리 목사님, 성령님이 친히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때 이제 두 번째 질문에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그분은 세상의 구주십니다. 라고 말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웨슬리 목사님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평생 스스로에게 숙제로 남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되는데 고백으로 나온 것이 그는 세상의 구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해볼게요. 그리고 전도사님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해볼게요.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 아니면 친구들이 또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니?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니? 깨끗한 사람이니? 이렇게 질문을 말해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고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구원과 신앙에 대한 끝없는 질문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신앙생활들, 목사님으로의 생활들, 이거에 대한 실패와 숙제들 속에서 오랫동안 좀 가라앉아 있던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에 모라비안 교인들의 기도회에서 드디어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모라비안 교인들의 기도회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들으면서 깨닫고 회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회심을 경험한 웨슬리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이 장소와 시간을 뛰어넘으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세계가 나의 교구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로마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심을 하게 되었고 평생을 장소와 시간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들은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우리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쓴 사도 바울의 로마를 향한 편지, 로마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또 성경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요. 여기서 의인은 올바른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올바른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사람, 올바른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된 것이, 그런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다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다들 믿죠? 다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의인, 예수님의 올바른 사람, 예수님의 깨끗한 사람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고 해요. 오직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웨슬리 회심 주일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서 감리교회가 생겼고 우리 하늘빛 교회가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장소와 시간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히어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히어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과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작은 손과 마음,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예배 드린 것도 사진 잘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의 댓글에도 누구누구 예배 드렸다고 잘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날이 정해졌어요. 우리가 6월 7일, 그러니까 6월 첫 번째 주일부터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릴 텐데 이번 주 이제 딱 지나고 다음 주 31일 예배까지만 영상 예배 드리면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때까지만 조금 참고 기도해주고 다음 주 영상 예배도 잘 드려주세요.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예수님 안에서 잘 지내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히 계세요.